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보겠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됐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전문인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르심에 대한 이유와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계획, 그 모든 것이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지금 우리 시대에 묵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묵상 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불신 현장 또 많은 종교인들의 현장에 귀신의 세력들, 다른 영적 세력들의 힘을 얻어서 그 힘과 배경으로 사실은 현장을 막 영향을 주고 또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시스템들이 가득 찬 그런 현장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이 묵상의 비밀과 이 축복을 알고 체험하고 전달해주는 묵상 운동이 이 시대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외모도 중요하고 어떤 개인의 능력, 자격, 또 전문 현장에서 전문성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축복을 받아들이고 이 축복이 전달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또 실제로 미래를 살리는 우리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경쟁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 경쟁 속에서 이기는 게 답이 아니라 그런 경쟁 시대를 넘어서는 청년으로 경쟁 시대를 넘어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전문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것,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현장에 임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세상살이를 잘하고 어떤 편안한 삶을 살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것은 잠깐 멈춰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 배경을 천국 가서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현장에 임하는 것을 누리는 그 답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고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이 정돈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 인생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나의 작은 현실 속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이미도 허락해 주신 것이 보여지죠.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또 위에서 내리는 허락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얻는 통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달란트가,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발견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미션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죠.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수준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수준으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 문제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상황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응답에 매여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시고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고, 이런 응답의 상황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된 상황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 속에서 다 힘들어하고 방황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상황에서 동조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우리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단어로 기억하세요. 위에서 내리는 heavenly power, 위에서 내리는 heavenly talent, 위에서 내리는 heavenly mission,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저희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코로나 전과 후가 반드시 달라질 텐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는 비대면 시대에 전문인으로, 청년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플랫폼을 준비하고 그 플랫폼 속에서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플랫폼이죠. 아마 여러 군데 플랫폼 속에 있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도록 하시겠죠. 이 비대면 전문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성의 파수꾼이 그 망대에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비대면 시대에 그 플랫폼 현장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답을 가진 파수망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있으면 전파가 막 수신되듯이 그들과 소통하고 지속하는 방법을 꼭 찾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청년의 현장, 또 전문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 핵심은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살이가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힘을 누리는 시간, 묵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오늘 소일이 문답 내용이 너무 중요하죠. 소일이 문답 제45문답에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40령 문답에는 그렇다면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참 신이 되신 것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해서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어롭게 하라 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유일신이시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참된 유일한 유일신이시다. 참신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를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고 영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너무나 간단하게 제1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지식의 총량을 많이 알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그것에 우리 인생이 몰두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을 때 사실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오는 것이 아니라 편리해지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괴롭고요. 더 힘들고 정말 우리의 심령의 근원적인 부분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달리는 조건과 인생들은 너무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가 왜 오는 줄 아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힘입는 것보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이 지식 그리고 세상의 배경이 나쁜 것들은 아닌데 그냥 상식적인 영역의 내용을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고 몰두하다 보니까 오는 문제인 겁니다. 바로 그 인생관을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파고들어서 붙들게 될 때 일어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문제인데 별것 아닌 환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가 돼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달리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죠.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답,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회복시켜 주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전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첫 번째로 본론으로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했죠. 바로 사단과 귀신의 세력입니다. 처음부터 구분을 했죠. 복수형으로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존재가 천사장의 신분이었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천사 3분의 1의 무리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하나님이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처럼 속였죠.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의 세력이 속인 겁니다. 이 사단이 뭐라고 속였죠? 그거 먹어라. 선악과 약속. 왜 그 속에서만 네가 행복해지려고 하느냐. 먹어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다른 하나님의 약속 밖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더 의지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그 영원한 축복,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힘입는 이 축복이 있어야만 사는 존재인데 마치 물을 따라 있는 물 밖에 놓인 물고기처럼 이 세상의 배경, 우리가 만들어낸 배경, 그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생관을 갖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고통스럽고 한계가 오고 막 우울하고 뭔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세상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 주신 방법,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을 때,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 배경과 그 권세 아래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의 문제에서, 원죄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죽게 하시고 또 즉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늘 배경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죠. 그런데 사단은 인간이 어떤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모르도록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쌓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렇게 넓혀져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보다 우리 안에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 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것들이 막 다투고 있는, 막 신들이 전쟁하고 있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녀 우상, 돈 우상, 외모 우상, 행복 우상, 성공 우상,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 우상, 일에 대한 성공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신처럼 막 다투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지가 안 보여지고 내가 여전히 세상살이하는 배경 속에서 조금 해결되는 그것만 기대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의 세력이 처음부터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악과 약속을 어기도록 속이는 거죠. 근본 문제를 만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할 때 번제를 드리면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 대신 죽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예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인처럼 지극정성으로 모든 신앙 행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드려지는 신앙 행위가 기준이 돼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막 처분을 내릴 정도로 그런 이상한 신념에 쌓이는 그런 종교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지금도 똑같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문제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를 지칭하죠. 네피림이 장악하는 시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24시간 일평생을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심판을 받았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시대의 종말이 오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재앙이 덮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라는 말이냐, 성경책만 보라는 말이다? 아닙니다. 우리를 이러한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증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셔서 방황하는 이 시대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의 빛으로, 이 시대의 생명으로, 이 시대의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흑암의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그 속에서 살도록 틀에 갇히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남는 인생의 방향과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죠? 성공입니다. 바벨탑 쌓는 거죠. 바벨탑의 목적은 뭐죠?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물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잊어버리고 물 밖에서 퍼덕이고 사는 것, 그것이 물고기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금방 죽게 되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 시대의 지식의 총량을 다 동원해서 하늘에 닿아보자 바벨탑 쌓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안구 건조증 때문에.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이유, 최선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을 내 발 밑에 복종시키게 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영향력을 입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땅끝까지 가게 하시고 땅끝을 보게 하시고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문제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응답 가운데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모르면 자꾸 큰 집을 짓고 큰 건물을 만들고 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둬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정신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인생과는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산업 현장의 전문인들, 청년들이 한계가 오는 게 바로 바벨탑 사상과 인생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인생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서밋에 위치해 있는 각 분야에 그들이 성공했지만 많은 조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만 본인은 영적 문제가 덮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밋 운동을 왜 해야 됩니까? 서밋의 자리에 왜 가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정서가 통해서 서밋을 살리기 위해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보통인으로 사는 게 훨씬 낫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인간을 완전히 속도록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은 결국 우상과 종교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오히려 뭔가 영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몰두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우상 신전, 우상을 중심으로, 그 신전을 중심으로 국가도 형성이 되고 그 고대 근동 국가의 다른 나라도 침탈해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죠.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바이러스 하나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더라도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지위를 누렸던 유럽이 시작됐던 스페인, 또 막 영국, 프랑스, 막 이런 나라들이 지배했던 그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를 퍼뜨려 버리니까, 막아주지 않으니까 대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서 항상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은 비극이거든요. 그 배후의 사단이 인간의 욕심을 극대화한 결과가 전쟁인 겁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이 무슨 왕정 국가도 아닌데 내 발밑에 모든 사람들을 두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극대화된, 아니 160조 정도 자기 개인 자산이 있으면 만족해야 될 텐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종교를 통해서 신적인 영향력과 그 배경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단의 도움, 귀신의 세력의 도움에 잠시 성공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멸망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영향을 입히는 거죠. 이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들을 완전히 이 세력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장악하고 있는 너희의 아비 마귀의 자녀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여기에 속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많은 조건을 가진 위치에 설지라도 심령 하나가 평안이 없는 겁니다. 정신병 약을 먹어야 되고요. 우울증에 사로잡혀야 되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 누구죠? 그 게임 회사 창업한 김종주 회장인가요? 우울증으로 아마 자살을 했는지
죽었다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1세대 그 김택진 그 회장하고 그 아마 NC소프트를 창업했죠. 그 두 사람이 막 게임 1세대인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입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저런 정치적 스캔들에 막 휘말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은퇴해서 배우에서 역할을 했지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좀 인생을 마감한 게 아닌가 뉴스를 보니까 그 많은 조건이 있었지만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통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이 사단의 세력이 에워싼 문제에서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것을 알고 있던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다. 이게 우상의 배경과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겁니다. 더 큰 우상이 뭐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조건. 이 세상의 배경을 다 갖는 것. 그렇게 인생 전체를 허비하도록 하는 것. 그 배경을 뒤에서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는 세상의 임금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신이다.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길만 하도록 그렇게 귀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다른 신들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제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죠. 피조물 존재에 타락한 존재고 공중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영적 감옥, 지옥에 갇히는 신세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핍박이에요. 뭔가 대단히 불편하고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 복음에 대한 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속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핍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사를 사로잡고 권세가도 사로잡고 종교도 사로잡아서 하나님 없이 살만한 문화를 만든 겁니다. 그 주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서 빗나간 것처럼 보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인생관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도록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직장에서 밥 먹을 때 식사 시간에 잠깐 기도도 못하고 먹는다. 눈치 본다.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이 그 정도로 연약합니까? 그죠?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막 감춰야 되는 거라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존재는 지금도 건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 핍박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들을 자꾸 방해하는데 뭘 방해하죠? 복음을 못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자꾸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 가능성에 놓일 경우가 많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건을 못 가졌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운동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실제가 되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세계복음화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신자까지도 복음 못 듣고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16절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뭘요? 복음 못 듣도록. 이게 현실 속에서 발견되면 응답이 바로 옵니다. 연약해진 문제, 어려운 사건, 실수, 환경적 어려움 인정하시면 됩니다. 나의 연약함.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만 고민했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가 시작된다면, 묵상운동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만약에 이 말씀이 응답이 되지 않고 다른 것에 계속 몰두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이상한 병도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가져다주는 병, 그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병, 이상한 병, 귀신 들린 병을 만들어내서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죠. 전부 귀신이 갖다 준 거냐? 아닙니다. 병을 통해서 이 병마의 세력이 사로잡히면 그것이 이제 막 시달리는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귀신 들려서 온 병도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영적인 질병화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귀신의 세력이 안 보이고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병화 되어지면 그때부터 막 보이고 막 두려움을 느끼고 실제로 그 음성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영적인 결과가 막 나타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 귀신 들려온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들리는 소리, 모습,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보는 것, 이런 것이 더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치유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어마어마한 종교의 내용과 시스템을 일으켜서 시대의 흐름을 장악하는 거죠. 그게 역사의 시간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뭐죠? 문화입니다. 음악, 뭐 이런 것도 문화지만 이 시대의 문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 똑같은 방향, 뭐죠? 성공, 돈, 외모적인 아름다움, 행복의 조건, 그리고 쾌락의 문화들, 뭔가 안정적인 삶, 작은 것에 만족하는, 또 가정보다도 후대보다도 내 개인의 인생에 집중하는 모습, 이게 전부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그런 조건들만 가지면 괜찮다고 여기는 것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뉴에이지 단체죠.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이 뭐죠?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신과 인간에 대한, 타락한 인간에 대한 인생관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그 세력들이 만들어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두고 나에 대해서 집중할 때 초월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나의 인생과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 이게 뉴 에이지 시대를 여는 목적이에요. 음악에도 있고 또 영화에도 있고 또 인생만에도 있고요. 또 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소소한 문화들을 이 속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세에는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혼란이 일어나고 삶의 기준, 감정조차도 이 혼란 속에서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우울증, 또 막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도 되고요. 막 공황 상태가 오고 거기다가 사단의 세력이 그 영혼을 붙잡아 버리면, 그 의식을 붙잡아 버리면 완전히 시달리는 상태가 되죠.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면 절대로 저주의 세력이 역사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복음 모르도록 자꾸 엉뚱한 것에 몰두하도록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붙잡으세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붙잡는다면
당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창세기 3장 사건, 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되어졌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종교적 예배,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예배처럼 돼버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몰두하는데 완전히 심판이 임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성공했는데도 무너짐이 심한 바벨탑을 쌓는 인생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원죄가 무엇인지를 모르죠. 그 죄의 결과로는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여전히 세상 배경을 나의 신앙의 근거로 삼는다면, 목적으로 삼는다면, 사단이 볼 때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볼 때는 좋아할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애정을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셨죠.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의 노력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저주와 재앙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오늘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만 유일신이고 참신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영적 사실이 믿어질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메시아, 그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절대 멸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생명력이 임하도록 바꿔주셨죠. 취소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축복의 신분이 됐죠. 이 신분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요? 권세를 주신 응답이에요. 노력해서 만들어낸 응답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늘 신문으로 살아가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질 때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 축복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만 사는 인생들은,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계가 오는 거죠. 영적 문제, 사단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소나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죠. 결국 육신적인 삶에도 한계가 오고, 아무리 인생을 끝내도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국,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만약 후대들이 있다면 자기와 같은 인생을 또 후대들이 대물림해서 살게 되는 이런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답들을 아는데도 왜 잘 안 되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짧은 문장이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공보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해결받아야 될 응답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하여금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고, 사단의 세력, 저주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흑암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귀신 같은 신이 아니라 참 신이시다. 사단이 자꾸 흉내를 내서 혼란을 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속이면서 영광 받기를 원해서 영적 현상이 일어나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귀신의 세력은 대통령을 만들기도 하고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명예도 얻고 일시적으로 부한 위치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멸망이죠. 더 적극적으로 섬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수단으로 여길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자꾸 흉내를 내는 겁니다. 참신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만 참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할 때 완벽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귀는 참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아주 심각한 존재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육신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빵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속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놓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방향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 투자하고 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육신적인 삶이 목적이었던 거죠. 지금도 쉐마 토라 탈무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세계의 너무나 많은 위치와 내용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서서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죠. 세상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릇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삶과 현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투자해서 이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고 응답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인으로 청년으로서 우리의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한다는 말이죠. 예배하는 게 옷을 똑바로 입고 교회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라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진짜 예배는 뭐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삶을 투자해서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신명기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사단은 또 바꾸죠. 어떻게 속입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명예를 이어갑니다. 대단하게 보이는. 예수님이 신명기를 이용해서 뭐라고 또 대적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은 언제나 육신적인 거, 사람들의 시선으로 막 명예를 얻는 거, 막 이런 것에 몰두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모르도록 우습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육신적인 거나 명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살아야 되는지 완전한 확신이 옵니다. 우울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조금 불편한 조건들은 알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고 속이는 거거든요. 빵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예수님께로 와서 시험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세 번째 제시한 게 있죠. 나에게 절해라,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 내게 경배하면 어마어마한 것을 주겠다. 주님은 뭐라고 대적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우리의 중심에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그 영역이 아직도 있다면 무너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성경적인 방향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뭐죠?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노력과 세상의 배경으로 만족이 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정말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현실 앞에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입니다. 나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민했지만 그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하늘 보좌의 능력이 그 현실과 그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예수님이 대적한 내용.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회복된다면, 경배만 회복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예배하는 행위에 몰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데 집중하라. 묵상의 시간 조금만 가져도 됩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그마한 시간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노력해야죠. 근데 그 노력은 상식의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에 기도하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겁니다. 이 응답이 나에게서 시작되도록 하자. 그게 전도예요. 성경적인 전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오히려 핍박이 와서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일어났죠. 선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을 걸고 다음 세대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연합한 공동체 응답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확실한 답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공부해야 되느냐? 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세요. 주일에 시험 봐야 되느냐? 영광이 되면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죠. 돈을 막 쓰는 거, 지출이 많은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쓰세요. 안 되면 쓸 이유가 없죠.
우리는 항상 참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참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참을 이유는 없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사단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지 못하죠? 우리에게 제일 많이 욕심으로 나오는 게 뭐죠? 육신적인 행복, 명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권력욕,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명예,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알아주면 막 용기 나고, 이걸 사단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거든요.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설교자는 특별한 옷도 입고 가지 마라.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옷을 입었다면 조금이라도 하지 마라. 장식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런 중심을 가졌던 칼빈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죠.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았잖아요. 더 받을 게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심리적으로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것이 좋다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중심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제가 교만한 사람이었냐면 다른 사람이 말씀 전한 내용보다 내가 더 잘 전해야지 이런 말씀으로 막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교만하다고 그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벌써. 이 복음을 누구에게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로 깨닫게 해준 복음인데 더 잘 전하고 더 훌륭하게 전하도록 내가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깨닫고부터는 그 후로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기싸움을 하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왜 그러죠? 쉽게 말하면 영광 가로채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방법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선택과 그런 입장에 놓여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 된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된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데 싸움하고 감정 소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사단은 우리를 해방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세상 배경에서 이 사단의 배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존재는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경배하는 중심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중심으로. 그리고 내게 언제 공격을 해오는지 나를 공격하는 통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통로가 뭐죠? 오늘 말씀으로 답을 주셨죠. 육신적인 것에 몰두할 때, 명예심에 몰두할 때, 사람들의 시선에 몰두할 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힐 때, 권력욕 이것에 사로잡힐 때, 그때 이용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막 신의 영역처럼 자리하도록 그렇게 나를 뒤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정말 이것이 천둥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졌다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뭔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사로잡힌 지도자 한 사람이 광적인 상태가 되니까 미사일로 그냥 일반 국민들을 막 폭격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차지한들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완전 괴물이 된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장기 집권을 할 정도로 나라 전체를 틀어잡고 있는데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자꾸 건들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할 정도인데 대단한 것 같지만 완전히 괴물이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연합해서 결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공격하고 고립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 백성들도 고통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이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문제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 생각구였던가요? 뭐 거기를 가지고도 또 러시아가 막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이 편승해가지고 대만도 공격할 수가 있고요. 또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런 말을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사로잡힌 지도자들, 그들이 있는 나라들이 저 북한, 저 괴물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든 또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은 비극이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사단의 통로는 언제든지 통로가 꺾일 때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명예심, 부를 이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인도받을 때 전도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 새롭게 복음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참신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는 이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알아가고 체험하는 내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묵상의 시간과 그 힘과 배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또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응답이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